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왕다운 하사의 약속을 하시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 1장에서 잠깐 요약을 하게 되죠. 그것은 데오빌로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누가가 앞에 쓴 편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을 요약적으로 한 말이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고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시게 되죠.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부활하신 분으로 참된 왕으로 다윗의 왕위를 잇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시작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듣고 함께 있었던 자들은 떠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힘쓰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보나마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충복들에게 맡긴 어떤 사명, 왕이 신하에게 주는 어떤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일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이 신하에게 명령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오순절이 성령이 온다 뭐 이런 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여 있는 이 시간들은 짧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는 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이 되길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차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여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은 바람이냐? 바람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바람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바람 같은 소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불이냐?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처럼 보인 것도 아니고 불의 혀처럼 어떤 갈라지는 어떤 것들이 보인 것이죠.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촛불 같은 것이 이제 불꽃이 시작되면 불꽃이 흔들리면서 불꽃의 맨 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파닥파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바람이다, 불이다, 뜨겁다 이런 식의 선입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당신들에게 권능을 주게 된다라고 할 때 이 권능도 특별한 무슨 초자연적인 힘이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게 만든다. 밤새도록 무릎을 꿇어도 다리가 안 저리다. 이런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 권능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이죠.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능력이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혀죠, 혀. 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서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가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어떤 발성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간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지역 이 방언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제 사투리가 되는 것이죠. 자기 지역 사투리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신기해하면서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말인지 알아듣게 됐고 그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설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베드로만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 모여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다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은 읽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증인으로서의 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 혹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왜 이 세상에 왔고 왜 죽었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며 지금도 살아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용서와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외에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언급된 대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시편부터 쭉 구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쭉 이어가다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당신들이 광분하면서 쳐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열망하며 기다려왔던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할 때도 그들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이해시킬 때도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와 율법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설명했고 설득했고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언변에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고 설득되고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정만 쏟아내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설득이 됐을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 해야 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예수를 불과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발악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가장 인간에게 유익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제자들에게 굳이 주시겠다고 했던 이 성령은 무엇 때문에 주시겠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힘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려는 것 외에 성령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개인의 삶에 어떤 유익한 어떤 영양제나 보충 성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흔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찬송이 잘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막힘이 없다. 등등등. 어떤 사람은 감기에도 안 걸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게 다 개인의 어떤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나한테 무슨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편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한 어떤 위로와 은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이냐는 것이죠. 그것만이 나에게 성령이 중요한 이유이냐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나한테 어떤 유용성이 있고 나한테 어떤 유효한 어떤 그런 성분이 있어서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성령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모든 세상과 모든 시대와 모든 세계에서 내 증인이 능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졌을 때 그들에게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분에 대한 이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이해 속에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의 충만이라는 것은 곧 모든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이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지각을 깨우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주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모든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주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과 용기, 평강과 평화, 위로와 긍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성령이 곧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고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유익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그 왕위와 예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다윗의 왕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그분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진리를 거부하는 세계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고 이해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그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매일 주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누구와 대화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는 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시고 매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하며 실제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었을 뿐 아니라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경을 풀어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새 영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증인의 삶이 불가능했을 터인데 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의 진리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계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에서 주의 성령을 힘입어 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깊이 이해하고 알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